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이제 3년 6개월의 그 행적에 관해서 그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권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3년 6개월의 그 행적에 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복음서의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과 기적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만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7개의 그 기적을 기록해 놓고 그것을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왜 표적인가 하면 표적이라는 말 자체는 표지판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표지판은 어떤 그 실체가 아니고 실체에 이르를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역할이 이제 표지판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부천역을 간다라고 생각하면 부천역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표지판을 딱 보면 부천역으로 가는 길이라는 표지판을 보면 그 표지판을 따라갔을 때 그 부천역이라고 하는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지판은 실체가 아니고 실체를 알려주는 실체에 이르를 수 있는 안내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표지판의 역할인 거죠.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을 표적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기적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 그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이하의 내용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이 표적이다, 즉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도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 그것은 뭐냐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5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즉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 그러면 두 번째 표적이면
첫 번째 표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이적을, 그 표적을 행하심으로써 제자들이 깨닫는 것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표적.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표적을 행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하는 사실을 보이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라는 내용이 이제 첫 번째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만 이해하면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첫 번째 표적, 그 일을 언제 행하셨고, 또 오늘 본문에 주어진 두 번째 표적을 예수님께서 언제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좀 이해할 때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에 몇 년을 사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3년 하고 6개월. 즉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셨다라는 그런 의미는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적인 그 사역을 감당하신 그 기간이 3년 6개월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머지 그 30년은 어디에서 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 갈릴리,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지역의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30년의 그 생애를 사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사시기 위해서 30년, 예수님 나이 30, 시기적으로 1월쯤 됩니다. 1월쯤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나사렛, 그 북쪽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서 그 유대 지역으로 내려오셔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은 남쪽에 있는 지역이니까 이 유대 지역, 즉 사해 바로 위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그 베다니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을까요? 유대 광야로 들어가셨어요. 그 광야에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그 시험에 넘어졌지만 둘째 아담 되신 예수님께서는 광야 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고, 그 40일 후에 다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에서 5명의 제자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 5명이 누굽니까? 아는 대로 베드로, 안드레, 요한, 니고데모, 빌립과 나다나엘, 이 5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고향인 가나로 다시 북쪽으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이 가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따지면 약 3월 중순쯤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지 약 2개월밖에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이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행하셨냐면, 그 제자들과 함께 잠시 가버나움,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가 4월 초쯤 무슨 날이 있습니까? 4월 초 6월절, 이스라엘 절기 중에 6월절이 있기 때문에 다시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서 4월 초쯤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하시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들을 쫓아내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주님께서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다 쫓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알려주시고, 이 남쪽 유대 지역에서 무려 8개월 내지 9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상세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예수님께서 이 유대 지역에서도 수많은 이적, 표적을 행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이신 거예요. 그런데 약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한 지 8개월 내지 9개월쯤 됐을 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초리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더더구나 그 즈음에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마케루스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 대왕이 자기의 그 이복 형제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세례 요한이 아주 신랄하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것을 비난하고 비판을 하니까, 이로 인해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마케루스 감옥에 가다 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행한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유대 지역, 예루살렘 지역을 떠나야 할 때가 되심을 아시고 어디로 가시겠어요? 이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갈릴리에 가시는 도중에 어디에 들르셨을까요? 사마리아 지역에 들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의 한 여인, 남편이 6명이나 됐던 이 여인을 구원하시고, 이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인생들을 구원해 내시는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느 지역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4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에서 무슨 일을 행하셔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이 표적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이셨고, 그때가 12월 말쯤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생의 1년은 유대 지역에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공생의 2년, 3년 이 기간 동안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1년은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이제 공생의 2년, 3년 이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갈릴리 지역에서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나에 오셨을 때 오늘 문제가 뭐냐면,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왕의 신하라는 것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왕의 신하인 이 사람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7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있는데, 우리 4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죠.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으로부터 갈릴리 지역으로 왔다, 가나로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버나움으로부터 가나까지 그 거리는 약 4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고요, 그래도 그나마 좀 평지가 가버나움에서 이제 디베라 이 마을까지 오는 디베리우스라고 하는 동네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오는데 약 15km 정도 돼요. 그나마 평지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약 25km 정도, 즉 가나까지 가려면 그 높이가 해발 60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25km 되는 그 거리를 산을 넘고 강은 없고 그 산속을 헤매 들어가서 약 600m 정도 높이 올라가는 그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나까지 그 길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요청하기를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됐으니까 예수님 속히 나와 함께 가셔서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 왕의 신하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8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말이 칭찬입니까? 아니면 그 책망하는 겁니까? 책망하는 말이죠. 그런데 단순히 어떤 그 왕의 신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 도대체 너희들은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않으면 나에게 오려고 하지도 않고,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않으면 정작 이 표적과 기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신지 생각하지도 않는 그러한 인생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정작 너희들이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도대체 왜 저분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가 되는 건데, 어찌 됐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통해서 도대체 왜 저분은 저 표적을 행하시는가? 표적을 행하신 저분이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정작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직 표적 그 자체에 관심이 있음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4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틀이 지남에, 즉 사마리아를 떠나서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45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유월절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들,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러한 어떤 목적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이적과 그 기적을 통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유익,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왕의 신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도요, 이 왕의 신하가 왜 가버나움에서 무려 40km나 되는 이 가나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고 이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으니까 이것은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그가 들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수많은 죽어가는 인생들을,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아들이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 목적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사실을 왕의 신하는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 이 왕의 신하와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이러한 책망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책망을 받지 아니하고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을 때 그 여인을 위해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거 아니에요? 그 여인의 갈급한 그 영혼에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 동네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와보라, 나의 모든 과거를 안 그리스도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했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요한복음 4장 39절 이하의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41절 4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사마리아에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라는 사실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와보라 라고 외쳤던 그 여인의 말을 통해서 믿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그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지극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 소망을 둔 이 삶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그러한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 이 책망을 들은 이 왕의 신하가 즉각적으로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49절 말씀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금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자세한 내용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주님, 내가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 내가 지극히 부족한 그러한 인생이지만 그래도 내가 부족한 아비로서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죽어가는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책망하신 그 책망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 맞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처럼 부족하다 할지라도 지금 현실은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왕의 신하의 그 간청을 우리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50절 말씀입니다. 5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 하신 말씀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이 왕의 신하가 무려 40km를 걸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을 모셔가서 내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왔는데,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말씀만 믿고 갈 수가 있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책망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도대체 표적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행하는 이 표적을 통해서 너희들이 깨달아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처럼 표적을 행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표적을 행하시는 이분이 누구신가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냐,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책망을 들은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 자체를 믿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 자체를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미약하지만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장교예요. 로마 장교. 그때 당시 100명의 로마의 병사들을 거느릴 수 있는 직책이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는데 이 종이 중풍병으로 거의 죽어가게 된 겁니다. 도저히 어떤 나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사실은 사람을 보내서 자기 그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오셔서 내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굳고 반대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그 종을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백부장의 그 종이 나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명령만 하시면 죽어가는 그 중풍병으로 죽어가는 그 종이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을 이 백부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만드시는 그분이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 백부장이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온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어떻게 나의 집에 오실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주님 말씀만 해 주십시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왕의 신하가 믿고 가는 것입니다. 왜 믿고 가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의식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신 저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내려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1절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52절 같이 보죠.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의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7시가 몇 시라고요? 오후 1시. 오후 1시에 그 열기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유대 달력으로 이제 그 7시라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 시계는, 오늘날 우리 시계로 얘기하면 오후 1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5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으니라. 다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하는 사실을 그와 온 집이 다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이셨고, 이 사건을 경험한 왕의 신하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사실 예기치 못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 이 사람이 사실 이 땅에서 나름대로 왕의 신하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 세상적인 어떤 위치가 있고, 또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어떤 그 필요한 어떤 물질적인 어떤 부와 또 어떤 명예와 나름대로 그들이 그 땅에서 아무 염려 근심 없이 살 수 있는 인간적인 그런 환경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어가는 이러한 상황을, 이런 어떤 그 고통을 그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의 아들이 죽어가는 그 고통의 그 현장 속에서 아버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이 왕의 신하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의 이 고난은, 이 환난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만일 이 아들이 거의 죽어가는 그러한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찾아올 리도 없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영원한 지옥 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죽어가는 그 고통을 통해서 이 왕의 신하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통로로 그 인생의 그 고난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에 따라 주시는 인생의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린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환난이나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고난이 오히려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고난이나 환난이 없으면 사실 우리는 그 타락한 본성상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의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때에 따라 두시고 오히려 그것이 너의 인생에 있어서 복의 통로가 되도록 나에게 나오라 주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경제적인 그 고통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힘으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 필요한 내가 살아가는 동안 또 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 공급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나 자신 역시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라고 나를 부르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하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왜요? 형통하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생의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도록 하셔서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끔 하시고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셨듯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런 책망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갔구나,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면서 너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너의 삶을 기뻐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인생의 날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인생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힘쓰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왕의 신하가 그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므로 그 인생의 고난의 문제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그와 그의 온 집안이 구원에 이르렀던 것처럼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께서 친히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